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도 그림 속에 있는 떡이라면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그것이 눈앞에 있는 실제 음식이라면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주는 유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구경만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복음이 만약 단순한 이론이라면 그림의 떡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실제적이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첫째, 알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합니다. 알아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속임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이 있음에도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3절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4절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된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해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죄로 이끌려는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요, 출발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둘째, 여기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고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으로 간주하고 나도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그리고 나에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죄책감과 우리 위에 군림하던 죄의 세력이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선포하고 주장할 때에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된 나의 신분과 실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알고 여길 뿐 아니라 셋째는 드리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일상에서 누려야 합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유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새 생명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아직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끌리는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들이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불의의 무기, 죄의 도구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근거는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으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죄를 이기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알고 내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남사밤 작은 목자 훈련, 랜선 목장 탐방 등 교회의 가을 일정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샘물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